혼란과 불안 속에 시작하고 있는 또 2월의 한 주간 우리 모든 교회들의 삶을, 영육 간의 또한 부족함을, 또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이 대한민국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은혜. 어떤 분은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은혜란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뜻이 국어사전은 신앙인 사전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신세나 혜택이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본다면 은혜가 뭐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켜서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사는 것은 확실히 하고 분명합니다. 때론 말씀을 듣다가, 때론 찬송을 부르다가, 때론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다가 문득문득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는 받는데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는데 불과 며칠 안 돼서 다시 또 원상복귀하는 거 보면은 은혜 기간이 길지 않은 거예요. 때로 풍요가 끝나면 종종 인사받기를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런 인사를 받습니다. 근데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누리거나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축복하지만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어떻게 지키냐가 더 문제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개척도 중요하고 부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게 더 힘들고 중요한 겁니다. 직분도 귀합니다. 직함도 귀하죠. 그러나 그 직분을 지키는 것은 더 귀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없이 많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한 4주나 5주 동안 계속해서 진정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은 축복이 있다면, 혹은 받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가기를 원하면서 저는 은혜를 지키려면 이런 시리즈로 한 4, 5주 정도 설교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지켜야 한다. 매일 주세요가 아니라 그럼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처럼, 자, 우리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어때요? 아기를 잘 키우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오늘 저는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지키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지키려면 어떻게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런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이런 결정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바클레이는 승부를 겨루는 고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스탠포드 목사님은 무서운 내적 투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매주 헨리 목사님은 위대한 고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주 잘 아는 칼빈은 죽음의 공포와 맞선 씨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좀 시타 좀 끄실래요? 교인이 이렇게 막 이러면 꺼야 되는 거예요. 추워서 막 옷을 입으면 켜야 되는 거고, 그걸 잘해야 그게 교육자지. 자, 히타를 끌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고민일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여기서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그 예수의 모습은 인간 예수의 모습입니다. 왜? 누구나 다 십자가는 두려운 거니까. 그러나 이어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순종하신 어린 양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을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 주목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고집을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죽어야 하느냐 살아야 하느냐 하는 중대한 결심이 결정하는 기도까지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우선권을 두고 결정권을 다 내가 해놓고 나서 그 결정을 갖다가 가서 뒤집어 씌우는 것이 우리 기도인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 죽고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엄격히 말한다면 올바른 기도나 신앙이 뭐냐면 죽느냐 사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겼다라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요 올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예수님, 간곡하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하신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저는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기도 시간에 줄고 있던 제자들 다 피곤하죠. 이른 새벽부터 주님과 더불어 함께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을 했고 또 이른 다니면서 힘든 일을 했으니까 피곤한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기는 눈만 뜨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뜻이었죠. 다시 말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동안에 너희도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하는가? 전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보시죠.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평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누구한테? 네 형제들과 그렇게 하라, 네 이웃들과 그렇게 하셨어요. 우는 자, 이웃이 울면 함께 울어주고 이웃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자는 얘기죠. 이것은 한 단계 더 나가면 예수님과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울면 함께 울고 예수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뜻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한 40일 금식하거나 혹은 100일 동안 철야하면서 저희들에게 나와 함께 금식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겟세마네 기도는 단 하룻밤입니다. 아니 단 하룻밤이라면 정확히 말한다면 초저녁에서 시작해서 자정까지 불과 서너 시간 되는 어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오늘 아까 본문에 말한 것처럼 그 시간이 가장 긴 고통의 시간이었고 가장 큰 투쟁의 시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부탁하신 겁니다. 어느 기도원에 목사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40일 작정 기도하시던. 여러분 목사가 40일 기도한다, 20일 기도한다 보니까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쉽게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건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40일 그들이 작정하며 기도하시는데 기도 제목이 동일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 평안과 교인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나서 많은 부채가 있는데 부채 상환이 너무 힘들어 기도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는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두 목사님이 똑같이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A 목사님의 교회는 목사님이 기도에 들어오는 때부터 시작해서 그날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금식 시간표를 짜고 순번을 짜서 돌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목사님이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편히 쉬면서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 생각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금식하는 동안 교회는 기도에 불이 붙었고 여기저기서 금식하는 삶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수월하게 40일의 긴 금식 기도를 맡기셨고 교회에 들어왔으며 교회는 크게 성장했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목사님의 교회는 그는 40일 기도를 올라가는데 뒤에서 이렇게들 수군댔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야? 기도만 하면 다 되는가? 그래서 빈정거리 삶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매일 허리띠를 졸라매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교인들은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게 열심히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목사님이 똑같이 40일 기도를 했습니다만 한 분은 쉽게 기도했고
한 번은 어렵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교회는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굉장히 부흥됐는데 한 교회는 큰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저에게 본문처럼 말합니다. 내가 지금 고민으로 죽게 되었다. 함께 끼어서 기도하자 당부했는데 그런데 지자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졸았습니다. 물론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탁을 들으면서 졸았어요. 근데 이렇게 존다는 얘기할 때 조는 사람은 또 뭐야? 난 이게 괴로운 거야. 지금 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조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 이럴 때는. 여러분 불면증 걸려보셨어요 여러분?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너무 잠이 안 오는데 옆에 있는 그 인간은 코를 골고 자는 거야. 그런 집에도 있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진정 위로한다면 하는 것이 뭐냐면 긴긴 밤 졸려도 눈을 뜨고 같이 있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올키사의 동산에서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뭐 크게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뭐 흔들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만 해도 주님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깨어 있어라. 이게 뭐예요? 내 고난에 동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어려울 때, 때로는 목사가 어려울 때, 때로는 주님이 힘들 때 함께 어려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난을 당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나와 함께 깨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 본문에 보니까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내가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이 뭐냐면 깨어 있는 길이만. 칼빈은 여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할 수는 있지 않느냐.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못한다 할지라도 네 문제를 놓고 할 수 있잖아. 너희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험이 너희를 덮치고 말 거야. 이렇게 칼빈은 말했습니다. 포세란 목사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었다는 말씀을 절대로 마음을 놓지 말라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때로 뭐 지금 나라가 힘들면 뭐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마음 놓아서 안 돼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그 마음 놓게 안 됩니다. 한때 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보았고 은사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모든 은혜가 도리어 큰 시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유 간단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애는 썼는데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지키려고는 애쓰지 않았습니다. 뭔가 복을 받아보겠다고 애를 썼는데 그러나 받은 복을 지키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건강 주셨더니 건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있으면 제자 3명 했는데 3명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 성경에 보니까 37절 말씀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가든지 항상 데리고 다녔고 어디든지 항상 옆에 있던 제자들. 도나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예수를 위해서는 내가 자기 목숨까지도 드리겠다고 혼장담하는 제자가 베드로예요. 그들이 은혜를 모를까요? 압니다. 체험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의 기적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고 만 겁니다.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언제든지 따라갑니다 하면서 결코라고 결코, 난 결코 주를 버리지 않아요. 난 결코 주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51절에 보니까 막상 예수를 잡으러 온 병정들 앞에서 너무너무 당황해서 칼을 빼들어서 데스랑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69절에 보니까 예수를 3번씩이나 그가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폭력주의자가 되어서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비겁자가 되어서 예수를 비참하게 배반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동산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졸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면, 내가 기도를 쉬면 머리 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세력입니다.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 기도가 시간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마귀의 활동 무대가 넓어지고
활동 시간이 길어집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순간 마귀는 혈기일부대로 여러분과 저를 와서 건드리고 다혈질과 조급함으로 부추겨 서둘게 만들고 말씀 듣는 귀를 어둡게 해서 말씀을 실증나게 만들고 거역하고 도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게을러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게 뭐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희 앞길에 마귀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웅덩이를 파놨습니다. 함정을 파놨어요. 그런데 함정에 빠진 게 시험 드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 함정을 팠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함정을 팠습니다. 때로는 말장난으로 팠습니다. 수십 많은 함정을 파놨는데 거길 가다 툭 빠져버린 게 시험 든 거예요. 그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되면 영적 즐거움을 빼앗긴다. 그리고 그 영혼이 위태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이 모두가 승자가 되기 바라요. 패잔병은 없는 게 있습니다. 패잔병에는 군가가 없습니다. 패잔병은 개성가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패잔병이 되고 나면 찬송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육적인 상태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진단합니다만 영적인 상태도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다면, 내 영혼이 지금도 건강하다면 반드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찬송이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집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거부 반응이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말씀을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에 걸리듯이 영적 영양실조에 걸렸다가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의 장례식을 집행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나는 그만두고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젊은 시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망신당했던,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했던 베드로가 훗날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을 찾는다고 한 것은 자기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강력한 그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졸았다, 내가 과거에 내가 기도를 쉬었다, 그랬더니 내가 결국 넘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뭐 목사를 위해서, 교회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살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여러분 진정 유지하려면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에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4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지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뭐 왔다? 때가 가까웠다. 인자가 죄인 손에 팔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뭐예요?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군병들 데리고 쭉 옵니다. 이미 데리고 온 그 악당의 무리들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바로 근처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마다 때 있는 것처럼 기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하죠. 나중에 언젠데? 언젠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너무 많고 늙어지면 하죠.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제자들이 결국 악당들이 밀어치기 전에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망해버린 다음에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망하기 전에 축복해달라는 기도가 훨씬 더 힘있고 효과적입니다. 병든 다음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미리 건강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환난을 당한 다음에 그때 부랴부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환난 전에 환난을 막아주시고 면케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기도에는 때가 있습니다.
다 만사의 때가 있고 사업도 때가 있고 인생도 때가 있는 것처럼 공부도 때가 있는 것처럼 기도도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던 그때 그 기도, 그 뜨거움, 그 소망 그리고 그 기대, 그것을 일찰되면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집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팔복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주가 주시는 팔복을 내가 받고 싶다. 나도 빌립보 교회 성도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사모했다면, 진정 그 하나님을 찾았다면 여러분 당장 새벽이든 철야든 아니면 영상이라도 그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소리 여겼던 사람들 많죠. 대부분이죠. 뭐 하루에 3번, 가장 기본적인 하루 3번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 3번 기도가 뭘까요? 밥 먹을 때는 기도요. 이것도 어떤 사람은 빼먹고 한다. 한참 먹다가 잊어버렸네. 그런 사람이 8명 있어요. 밥 먹을 때는 기도까지 빼먹은 사람이 있다고요. 기도를 아주 소리하게 계신 분들, 그리고 기도는 먼 훗날 내가 시간이 나면 해야 되는 사람들, 기도를 삶의 순서에 맨 마지막에 도던 사람들, 기도를 정말 태산같이만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면서 기도했던 사람들 다 한때 은혜 받았지만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마치 교회에서 감투 하나 쓰는 것처럼 목사의 감투를 쓸 때 쓸 수 있습니다. 장로의 감투를 쓸 수 있죠. 여러분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니까 다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아무리 장로가 되고 아무리 목사가 되어도 목사 같은 목사가 되려면, 장로 같은 장로가 되려면 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장로 역할로 감당하고 목사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직분, 그 직함을 감당하려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나무 밑뿌리는 바람이 불어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높은 나무 꼭대기를 올라가면 바람 조금만 불어도 흔들거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교회 직분이 높아져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저 꼭대기 올라가면 들리는 소문, 들리는 바람에 흔들거리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아예 평신도 아예 아무것도 모를 때는 모든 게 다 괜찮았어. 근데 어때요? 교회를 알고 보니까 시험 들을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흔들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거리면서 어때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평생토록 고아사업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평생 그 힘든 고아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사람을 찾아가서 뭔가 청탁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다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는 책을 썼는데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응답 받았다고 책을 썼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겼고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큰 비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 속에 수없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언제 기도하느냐고. 그 답은 지금 기도하라가 답입니다. 언제? 지금입니다. 나중에 내가 언제 시간이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병 들어보세요.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오래전에 논산에 가면 도곡산 기도원이 있어요. 논산 벌써 좀 시골틱하잖아요. 기도원 자체도 좀 시골틱합니다. 모인 사람들도 보니까 다들 무슨 시골 사람들 같이 옷을 입고 나타났고 당연하죠. 그 철야배에 집회를 갔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열기는 뜨거워서 가서 보니까 다들 뜨겁게 기도하는데 말이죠. 제가 들어가니까 겨울이고 그러니까 막 안경에 서리가 김이 껴가지고 못 볼 정도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보니까 저 앞에 앉으신 어떤 여자분이 이상한 걸 걸었어요. 목에다가 목걸이를 걸었어요. 무슨 목걸이인가 하면 찢어진 박스를 하나 찢어가지고 목에다 이렇게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잖아요. 세상에 무슨 목걸이를 저렇게 했을까.
그것도 찢어진 박스에다 제가 통성기도 할 때 내려가서 봤어요. 박스가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이것도 찢어진 거예요. 내용 반듯하지도 않죠. 뭐라고 썼는가? 주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고쳐주세요. 아멘. 이 글씨였어요. 시골 아줌마가 썼는데 그 박스가 어떻게 글씨가 됩니까, 여러분? 볼펜을 써가지고 어떻게 삐뚤삐뚤 찢어져가면서 쓴 것이 뭐예요? 주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고쳐주세요. 흔들리고 떨리는 손으로 쓴 그 글씨는 기도였고 갈망이었습니다. 저도 그 한 줄의 기도문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울컥했어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저렇게 오다가 박스에다가 글씨 썼을까. 그런데 그날 그 애는 그 시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은혜를 도둑질하려고 오는 악한 것들을 보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 가정과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넘보는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리기 전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청 높여 기도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입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지금 내 기도 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과 제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야 한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가 은혜를 간직하려면 말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 간직하려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더 은혜를 사모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모든 애를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은혜를 지키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간직하려면, 은혜를 지키려면 이런 제목으로 몇 번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거 뭐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기도의 때가 항상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가 좋은 때인가? 요새 옛날 유행어 보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아시죠, 여러분? 찬송가 뭐라도 그건 다 하잖아. 내 나이가 어때서? 근데 보니까 맨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지금이 딱 좋은 때래. 지금이 딱 좋은 때. 지금이 기도하기 딱 좋은 때. 아멘 하면 끝나고 안 하면 한 번 더 할 거야. 지금이 기도하기에 딱 좋은 때. 믿지 마세요. 나중에 언제가 시간이 나면 그 시간 언제 올지 몰라요. 나중에 언제가 내가 여유가 생기면 언제 생길지 몰라요. 지금이 딱 좋은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여러분 가정이 화평해지고, 여러분 자녀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임역을 살리는 은혜기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